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복음을 영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로는 할례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 이야기를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흘러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님에도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막 강력하게 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서로 전혀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좀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견해의 차이로 보고 서로 그냥 인정해 줄 수 있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뭐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로 복음을 빨리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배반,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그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했느냐?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부치를 모아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표시해 두시고, 자,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다고 말씀하시죠?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가나안을 정복한 출애굽 2세대의 그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들은요, 그들의 부모와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어떻게 떠났다? 속히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자기가 전해준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던 것처럼, 또 사사기 시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처럼 심각한 배교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과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은 단어 말 그대로 하면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정말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쟁취해내는 그런 대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변질되면 더 이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음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행위를 강조하면 본래 복음에 넘치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건 대가가 되는 거니까 은혜와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한테 끝없는 부담만 남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소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저주까지 선포하면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절에서도 뭐 종교마다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됐지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는 알지만 이제 둘은 모르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실에 막 드러난다고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많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에 모든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도 통틀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 뭐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천사 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하루 3번이면 1년에는 1000번 이상이고 90년을 산다고 하면 9만 번의 죄를 짓는 상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은혜인 겁니다. 도저히 착하게 살 수 없는 구제불능이고 눈 감아줄 수 없는 죄투성이인 우리라 할지라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때 전했어야 했는데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쉬운, 훨씬 더 쉬운 믿음으로 받는 그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까지 저에게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도 구원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뭐 동기를 좀 줄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벗어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무효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다른 복음 따르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